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주를 첫 번째 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는 바로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평화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주간으로 지켰죠.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주간으로 세 번째 주의 초의 의미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의미하는 그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이처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신 예수를 기다렸던 그것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은 침묵과 우울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점점 채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의 소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들려졌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들려졌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새며 밤을 지새우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이 복음의 소식이 이처럼 낮은 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들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가난한 자들, 더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낮은 자리에 전해진 이유는 낮은 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려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듣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외적인 평안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에 목자들에게 그 예수의 소식이 들려졌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찾아오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고 진실되게 찾으며 복음의 참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전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지 감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져서 내가 바라던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우리의 상황들이 변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 그 자체라는 것이죠. 구주, 곧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주,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오셨다라는 사실. 참된 기쁨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닌 누가 오셨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까? 이제껏 내 힘으로 예수를 도움 삼아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공허해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돕는 자를 넘어 예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또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예수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 초라한 마국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가 오신 그 모습을 그때에 그 선포된 기쁨의 소식을 들으며 또 이렇게 찬송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송을 돌 때 아마 많이 암송하고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들여보지 않는 그런 낮은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저기 멀리 소외된 목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를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비록 낮은 곳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가 천군과 천사가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에게 평화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순서를 뒤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몇 번 우리가 강조하듯 얘기했지만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나온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참 복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신앙, 내가 원하는 은혜, 심지어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뭔가를 느끼고자 하는 그 심정마저도 내려놓고 우리는 최소한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그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 그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많은 다양한 설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에 큰 기쁨에 들은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올 수 있었죠. 만약 예수가 마구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셨다면 그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지라도 그 목자들은 예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예수가 궁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그 목자들이 궁전에 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궁전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좋은 여관방에 태어났다면 목자들이 어떻게 함부로 여관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는요, 지극히 우리를 향한 누구나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죠. 마구간에 계셨기에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 누구나 높은 자나 가장 낮은 자리로 비유되는 그 목자들이라도 예수께 나와 그를 경배하고 예수의 오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국시용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오셔서 누구든 예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소식을 천군과 천사가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겨나는 기쁨도 아니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빼앗길 수도 없고 꺼지지도 않으며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목자들처럼 밤에 들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입니까?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주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기쁨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또한 기쁨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이 주는 조건부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기쁨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낮은 자리에서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마구간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곡시온교회가 늘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의 통로, 은혜의 마구간 같은 교회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주 하늘에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한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438장입니다.